그냥 같은 인사라도 오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전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자, 부모, 교사 훌륭해요, 여러분은. 그러나 이번 주제는 뭐예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변해야 돼요. 그 주제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째인데 뭐 작은 분야만 툭툭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될 것 같아, 그치? 될 것 같아. 큰 거 말고 작은 거. 마지막에는 부모는 기다려줘야 돼요. 교사 마찬가지예요. 교사는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번에 탕자의 비유 잠깐 얘기했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님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님은 가장 밑에는 사랑, 용서예요.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근데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실패해봐라. 너 한번 실패해봐. 알고 보냈어요. 저번 주제 그랬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가 실패해야 돼요. 아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예요? 한 축은 기다림이에요. 실패할 것을 내보내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계속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 거야? 언제? 아니야, 돌아올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아들을 계속 기다렸던 부모 두 가지. 사랑과 용서가 깔렸지만 하나는 실패하는 것을 알고도 보낼 수 있는 부모. 또 하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10분? 그거 넘지? 한 달? 하나님이 창조한 구조, 원리가 큐인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게 한 인간이 크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어. 제가 좋아하는 시 항상 많이 해줘요. 미당 선생님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땠다고? 봄부터 소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떻다고요? 먹구름장은 또 그렇게 전통 꽝 친 거죠. 수많은 세월이죠. 먼 젊은 날의 뒤안길에서 지금은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꽃이요, 내 노란 꽃을 피우느라 간밤에 물소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겐 잠도 안 왔나 보다. 뭐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다.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반짝이는 햇볕, 때로는 추위, 때로는 수많은 날들. 소쪽새가 거기 있는 거고, 거기에 먹구름장에 천둥이 있는 거고, 수많은 뒤안길에서 그리고서야 한 송이가 피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거기 비하겠어? 거기 비하지 못해요. 소중한 아이, 생명이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가야 돼요. 좋아하죠. 만드는 꽃은 수만 송이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수십만 송이도 공장만 돌리면요 계속 쏟아져 나와요. 죽었다. 우리 아이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모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큐인의 원리는 과정이 있어요. 요새 넓은 들에 곳곳마다 벼가 익어가요. 색깔이 참 예뻐요. 금방 안 돼요. 과정을 내가 다 생략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뿌리는 거, 싹이 나는 거, 다시 모종하는 거, 수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벼가 익어가요. 우리 아이는요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에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과학이 들어가고 특히 산업이 들어가요. 과학보다도 산업이 들어가면 빨리 해야 돼요. 왜? 공산품처럼 상품처럼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빨리 모든 과정을 생략해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성적만 좋으면 돼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니까 편법으로 빨리 그게 몸에 배기 시작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요. 꽁 잡는 게 매예요. 근데 하나님의 큐인, 하나님 창조 원리는 거부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공산품 상품으로 만들까? 한 사람으로 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 5억짜리를 키워야 됩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빨리 조급 성급은 하나님의 자녀를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꽤 좋아요. 좀 띄워줘 보세요. 조기교육 어떠한가? 아이는 태어날 때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돼 있다. 가닥가닥 떨어져 있는 2천억 개의 뇌세포가 다양한 자극에 의해 서로 연결되면서 나머지가 완성된다. 태어난 후 3년 동안 아이는 급속도로 자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엄마의 수면 습관, 엄마가 아이를 식이 연습시키는 과정, 식사에 대한 어떤 규칙성과 주기성, 이런 것들이 다 그 36개월 동안에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필요로 하는 뇌의 회로나 뇌의 신경들은 잘 살려서 발전시키고 거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거든요. 뇌가 말랑말랑한 3살까지 성인 뇌의 80%까지 성장한다. 이때 가장 먼저 열리는 뇌가 감정을 감지하는 정서의 뇌다. 0세부터 영유아 1세 또 1세에서 4세 이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는 특히 부모가 그 아이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의 신뢰감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관계예요? 사랑 관계, 어떤 모든 기본적인 감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살까지 아이는 인생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할아버지,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할머니, 세워주는 아빠, 기둥이다. 엄마, 그런 선생 관계예요. 전부 관계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모의 양육 성향이 자녀 그 중에 두뇌의 크기까지 결정한다는 그런 것이다. 소통이에요. 이제 크기가 서로 다른 그래, 두 개의 뇌는 어때, 사랑해, 상반된 환경에서 됐어, 자란 괜찮아, 3살 유아의 뇌다. 문제 있어? 문제 These 없어? are 이런 larger than a normal ventricle would be, suggesting there's been atrophy or failure of the brain to grow and develop.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의 뇌는 크고 잘 발달된 관계예요. 반면 사랑 없이 자란 아이의 뇌는 작고 검은 빛깔을 띠고 있다. 관계성 뇌의 언어예요. 해마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훨씬 크다. Larger your hippocampuses, you tend to be more, 목적어 지시어는 you tend to 뇌가 cope 죽어요. adaptively with stress. 했어, 안 했어? More, 왜 그 모양이야? You tend to have better memory and 이거밖에 cognitive 못해? functioning. So that's why 얼른 we think this is 어떡할래? an important finding. 연구팀은 또한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똑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For why high parental nurturance is protective and is good for the hippocampal development.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지나친 교육열이 관계성에서 말 한마디는 의욕과 사람을 행위 죽이고 부모와 살려 그래요. 지나친 조기 교육은 뇌가 죽어요. 영유아 사교육비
2조 7천억 원 시대를 불러오며 영유아들의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고 있다. 심각해요 저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3세 때까지는 감정과 감각을 우리가 아이가 편하고 즐겁게 느껴야 되는 시기에 사랑해 괜찮아. 너무 지식 위주의 교육을 주게 되면 사랑도 결핍이 되죠. 엄마 아빠의 그러한 피부를 통한 사랑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 미치게 되니까 결국은 평생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사교육 열풍, 그 대상이 유아에서 영아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이자 본능인 놀이 대신 학습을 요구하는 부모들, 이유는 있습니다. 내 애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고 100을 투자했을 때 100을 나오진 않더라도 그 한 만큼은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처럼 조기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자꾸 남보다 먼저, 그리고 남보다 서둘러서 어떤 것들을 말하자면 빠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요. 그러한 조급함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문제로 다가가는 거죠. 학습에 내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좌절감 같은 것도 더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다 내어줬잖아요, 저 부모들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리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성장의 원리를 뒤엎으니까 아이들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병이 다 들고 뇌는 자라지도 않고 감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부모가, 교사 물론 포함되지만 관계 속에 모습이 일어나요. 관계는 언어예요. 언어 재활 훈련 하셔야 돼요. 너무 사랑해서 지시와 목적어가 난무하면은 아이들은 피폐해 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 위축돼요. 여기 부모들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해서 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맞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에게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얻지 않을까요? 이거는 얘기 자체가 안 되죠. 뭐 공산품입니까?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아니에요. 자녀는 그거 아니에요. 투자해서 뭘 이익을 얻는 게 아닌데 생각 자체가 이건 잘못된 부모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없죠, 물론. 그렇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그래, 투자해? 얼마짜리 만들라고? 얼마짜리? 굉장히 속상하세요. 연봉 5억을 받든 5천을 받든 건강 행복한 아이. 그게 우리가 맞아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마음은 그럴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 질 좋은 교육. 문제는 좋은 환경과 질 좋은 교육이 도대체 뭐예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가정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관계가 살지 않으면 질이 안 좋아요. 그 속에 언어가 지시와 목적어가 난무하다면 가장 열악한 환경이에요. 학원 갔다 왔어? 공부했어? 그 시험이잖아. 너 교회 갔다 왔어? 기도했어? 이거밖에 못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무서워요. 무서워요.
가끔 해야 될 지시어가, 가끔의 목적어가 관계어를 통해서 사랑, 회복, 그리고 도전, 그리고 감사, 수많은 좋은 것들은 전부 관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정서, 안정, 자긍심, 사랑, 배려, 감정 조절, 자기 능력, 언어력, 판단력, 사고력, 창의력까지 모든 건 관계를 통해서만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어넣는 건 필요해요. 요만큼 필요해요. 요만큼 집어넣는 건 필요한데 우리는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집어넣어요. 창의력 생겨요? 거꾸로 가잖아요. 사고력 돼요? 정서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배려해줘요? 이해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관계를 통해서만 돼요. 관계적 언어, 관계적 언어, 믿음도 똑같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은 믿음도 관계를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뭘 많이 가르치는 건 요만큼 필요해요. 그 아이가 평생, 나 초등부 때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그 선생님 날 끔찍이 사랑했어. 그 선생님은 나를 볼 때마다 너 커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제대로 공부해야지, 성공해야지, 그 말을 하나도 안 했어. 난 내가 좋아. 어쩌면 제대로 안 할 때도 늘 다독여 주시고, 알아요. 그 아이는 크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크게 돼 있어요. 왜? 관계어 속에 자랐기 때문에. 관계어 속에서. 한 선생님은 한 아이를 운명을 바꿔버려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아까 성급하고 조급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을 더 잘 키우려고 조급한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들 다 망쳤잖아. 이것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사사학교에서는 졸업이 없고 이제 파송에 이루어져 졸업이에요. 졸업식 때 얘기한 거예요. 사사 학교와 나라는 주제로. 뭐가 틀려요? 왜 틀린지 보세요. 본 영상 보신 분들 있지만 한번 다시 봅시다. 이게 뭐가 틀린지 보세요. 아그리나 박은택 사사빌더입니다. 학원에서 질 좋은 교육하고 뭐가 틀린지, 뭐가 질 좋은 건지. 사사학교는 제 전부입니다. 오늘 하늘 보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하늘만 봐도 행복해지네요. 문득 필름 감기듯 지나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 다들 느껴보셨나요? 기숙사에서 취침 시간이 되면 몰래 방을 빠져나와 옆방으로 슬쩍 가서 옆방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불티가 그렇게 재밌었지요. 불티를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어김없이 스위치에 치약을 발라놓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불 켜러 와주시는 사감 선생님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산 탄다고 난리치고 감 딴다느니 다람쥐를 잡겠다느니 방학 하루 전날 밤새서 보드게임을 하질 않나. 기숙사 1, 2층이 베개 싸움을 하고 눈 내리면 눈 치운다고 기숙사 다 같이 나가서 한밤중에 눈 치우고 재밌었습니다. 기억 속에 길이길이 남아있겠지요. 사사학교에서의 기억들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면 뭔가 마음속에서 심하게 요동함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아침 운동 말씀 묵상 제대로 해보는 건데, 목사님이 내주신 성경 해석 숙제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건데, 봄이 오는 소리
여름이 오는 소리 더 마음을 기울여 보는 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제야 마음을 알겠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용기 내어 볼 걸, 좀만 더 참을 걸,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마음이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게 내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파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금 그 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올바른 길 곧장 달려가도 아쉬움이 남을 텐데 소중한 그 시간 애틋하게 지내세요. 사사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닌 세워주고 중보하는 사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깨닫는데 6년이 걸렸네요. 몇 년? 6년. 제목이 사사학교와 나잖아요. 사사학교는 제 전부입니다. 사랑을 배웠고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을 알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게 아그리나입니다. 아그리나 기대되시나요? 끊어주셔도 돼요. 뭐가 좀 틀리잖아요. 얼마나 배웠니? 성적이 얼마니? 그리고 너 얼마나 만에 할 수 있어? 얻은 게 뭐야? 이런 말 얘기 안 하잖아요. 관계예요. 전부 관계. 선생의 관계,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사사동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능 관계. 그게 가정은 더 소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형, 동생. 관계 속에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관계예요. 교회고 가정밖에 거의 없어요. 사회는 사회대로 할 수 없죠. 기업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 목적 지시여예요. 회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 회사 문 닫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를 통해서만, 이 아이는 사사동산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느 게 질 좋은 교육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느 게 질 좋은 교육이에요? 아까 어느 부모는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기 교육 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게 질이 좋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 오늘 같은 날 하늘만 봐도 행복해지네요. 이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때로는 슬픈 일을 당했다 해도 그 하늘을 보고 다시 행복해져요. 나에게 슬픔이 왔을지라도,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난 행복하다. 어느 게 질 좋은 교육이에요? 뭐가 맞는 얘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요. 길이 기억 속에 그 중에 하나가 치아 고대로 다람쥐 잡고 이런 거지. 사실은 그 오랜 세월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돌아보니까 마음속에서 심하게 요동 있고 떨림 있고, 그래서 뭘 알아서 얘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만 배워집니다. 지시어 목적어 갖고는 이게 안 배워집니다. 상처만 받아요. 부모님 마음처럼 이렇게 하라 되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배운 게 뭐예요?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했더니 싸우고 지지고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마음을 알겠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인생을 조망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됐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문제 있나요? 아니에요. 소중한 것들을 줘야 돼요. 가정만이 줄 게 있어요. 교회만이 줄 게 있어요. 학교에서 줄 게 있어요. 이거 학교 줘야죠. 그 학교 주잖아요. 학원에 줄 거 있잖아요. 주잖아요. 사회, 기업, 그럼 거기서 주라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 줄 것, 교회에서 줄 것, 교회 학교만이 줄 거 말이에요. 가정에서 100개 줄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문제 없어요. 인생을 조망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관계어를 배운 거예요. 지저 배운 거 아니에요. 목적 왜 청소 안 해? 나만 혼자 하잖아. 빨리 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안 아프게. 그게 뭐예요? 괜찮아? 아, 너 어쨌어? 힘들었어? 괜찮아. 알았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한 용어를 얘네들 하기 시작한다고요. 문제 있어? 아니야, 문제 없어. 너 힘들었지? 그랬어. 알았어. 그러다 또 우당탕은 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런 걸 통해서 관계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잖아요. 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파송입니다. 이런 깨달음 6년 걸렸네요. 6년?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을 느꼈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행복해요. 뭘 많이 가져서? 큰 집에 살아서? 100억을 벌어서? 그건 필요할 뿐이에요.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제 둘째 아들 야다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을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늘 미안한 감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중학교 때가 전성시기였었어요. 중학교는 전성시기라 야다의 전성시기. 뭐 영화 제목 같지만은 공부는 뭐 물론이거냐. 하여튼 전성시기예요. 430명 가운데서 410 몇 등 했다? 뭐 우리 야다는 아니에요 아빠. 그래서 40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안에 들었든 밖에 들었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못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불려가요. 우리 사모가 얜 고등학교 못 갑니다 이러다가 영어, 수학, 과학, 한문 뭐 하여튼 수학 할 거 없이 고등학교 못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와서 항상 얘기해요. 선생님이 과외든지 학원이든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럼 제가 바위덩어리예요. 안 해,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똑같아요. 공부 못하면 어때? 문제 있어? 문제 없잖아. 문제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목사님? 문제 없어요. 뭐 이렇게 왈왈 될 거 없잖아. 빵점 맞는데 문제 있어요? 전 똑같았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지요. 그때는 목사였잖아요. 당신이 선생이야? 선생님이 하라는데 당신 목사지 선생이야? 근데 엄마의 얘기는 엄마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고등학교 진학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간 뭘 시켜야 되잖아요. 부모가. 제가 말을 안 듣니까 그때 한 게 지금 큐인스쿨, 우리 교회에서는 방과학교 사사 훈련을 했어요.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아이들 관계도 하고 관계 어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그지? 공부 못한다고. 전 분명했어요. 공부 못하면 어때? 괜찮아. 또 우리 사모는 현실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을 안 듣니까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제 동생들, 우리 어머니.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전 목사가 고집통이 가요. 선생이 과외시키려다 안 시킨다고. 그때 내 밑에 동생이 세계적인 유명한 심리학 박사예요. 형님, 돈이 없으면 제가 돈 될 테니까 학원 보내시죠. 안 된다. 공부 못하면 문제 있니? 똑같았어요 저는. 문제 있니?
내 아들이야.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자녀 아닙니까?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도 공부 못해도 똑같아요. 안 된다 그랬어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전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 사업, 돈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너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바꿀 수가 없어. 특히 당연히 시험 보고 그 성적표 받아든 그 아들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니까 하와이예요. 너 어때? 속상한 거 아는데 그걸 와가지고 너 그 모양에서 어떡할 거야? 그 얘기 나한테 못 나와요. 그 아들이 가슴 아픈데 껴안아줘야지. 괜찮아. 문제 없어.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해. 하기 싫으면 관두고. 관계어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게 있잖아. 말씀 묵상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거기서 얻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전 문제 없어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게 깔리니까 수직 상승하잖아요. 대전에서도 제법 큰 학교예요. 전교 1등 가요.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전 교육감상을 받아요. 교육감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도지사예요. 대학교 때는 총장상을 받아요. 대학원 때는 최우수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 거는 여러분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전교 1등 안 할지라도 교육감상을 안 받을지라도 또 실패해가지고 대학에 못 들어갈지라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난 세상하고 안 바꿉니다. 그 마음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난 네 편이야. 아빠니까. 내 아빠잖아.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게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말로만 안 하고 마음으로 전달하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미안한 것은 강원도에서 제가 생명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러고 숨 마셨잖아요. 최악의 상태잖아요. 쌀 한 톨도 못 구하고. 그럴 때 우리 아들이 4살인가 5살쯤 됐을 거예요. 나보고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사달라고 땡깡 놀아요. 내가 사줄 돈이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아빠의 가장 무능력한 거예요. 아니 아들이 사달라는데 크레파스를 못 사줘. 그거 한번 겪어보셨어요? 얘야 아빠가 나중에 아프니까 아빠가 일어나면 사줄게. 요만한 애가 어떻게 알아? 그게 아직도 눈에 아련하는 거려.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준 게 없어. 현대교육 아무것도 못했다고. 흔히 말하는 저 조기교육 문 앞에도 못 갈 뿐더러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크레파스도 못 사주고 흔한 학습지도 못 사줬어.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요. 문명에 이하고 동떨어져가지고 그냥 나가서 놀고 들어오고 뒹굴고. 제 아빠 마음은 미안한 거야. 돈도 없고 교육도 해줄 수 없고 학원커녕 피아노 학원커녕 아무것도 못 해줬구나. 아빠가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직도. 그래서 둘째를 보면은 지금도 미안해요. 야다야 미안해. 근데요 잘 자라주었어요. 잘 자라주었어요. 학습지 하나도 안 해도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왜? 물론 하나님 키웠지만은 그 아이 속에는 관계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있어요.
훈훈함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적표 들고 집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가면 아빠 품이 있지, 엄마 품이 있지, 신앙으로 하나님 품이 있지. 실패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걔가 자라면서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그 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항상 똑같아요. 나를 기다려주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늘 괜찮다 그러고 문제 있니? 문제 없어. 난 너를 사랑해. 난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내 편이야.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아버지, 버팀목이 된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군대에 가 있든 어디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왜 어려먹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분이야. 아이들 자녀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변해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둘째 아들만 얘기했는데 큰아들 얘기를 한번 할게요. 큰아들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제 제 제자들이나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아빠보다 더 커라. 아빠보다 뭔가 더 커라. 제자들한테 청출함이랑 이 스승을 딛고 넘어가라. 나보다 커라! 라는 도전을 줘요.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지금 40이 넘었으니까 큰아들이 한 30살 전후가 되겠죠. 12여 년 전 넘었으면은. 어느 날 어디 갔다 둘이서 차를 몰고 오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얼굴이 진지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왜 안색이 그래? 그랬더니 아빠, 요즘에 마음이 좀 그래요. 무슨 일 있니? 그게 아니고 얘기해봐.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그랬죠. 아빠를 딛고 더 큰 사람이 되라, 아버지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요즘에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내가 아빠를 딛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빠를 딛고 더 뭐 이런 했더니 제가 엄청 노력하면은 아빠 나이쯤 되면은 지식이죠. 여러 가지 인문, 철학, 물리, 과학, 역사, 미술, 음악 등 열심히 노력하면 그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워낙 커요. 너무 커서 한마디로 말하지만 인격, 영성, 덕 뭐 이런 거는 너무 커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을까? 제가 아들아, 내가 너만 할 때는 너보다 못했어. 알았니? 내가 너만 할 때는 나보다 못했어. 너한테는 수많은 세월 있잖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아빠가 기다릴게. 언제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혹시 그 후에 천국에 가서도 너 크는 모습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줄게. 그리고 기다리다 줬는데 아빠보다 조금 혹시 작으면 어때? 괜찮아. 그래도 꼭 넘으려 하지 마. 넘으면 내가 좋아서 그래. 네가 나를 딛고 나보다 큰 산이 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 얘기지만 못 넘어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아빠가 기다려줄게.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알았니?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으면 좋지. 그죠? 아빠들아, 엄마들아 좋지? 근데 못 넘을지라도 혹시 괜찮아.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세월을 길게 봤어요. 1년, 2년 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5년, 10년, 30년, 40년. 저희 학교에서는요,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오면 최소한 6년 봅니다. 떠날 것을 생각해서 계속 뿌려둡니다. 지금 거둘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 뿌려둔 씨앗들이 6년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해서 뿌려둡니다. 또 하나는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계속 뿌려둡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뭐 그렇게 조급해?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이제 파송 졸업하고 나서 걔는 학교 다닐 때도 모든 모자람이 없어요. 신앙이나 친구 관계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근데 같은 학년에도 좀 문제는 말고 우리 사사학교에서는 가장 큰 욕이 개념이 없다거든요. 개념이 없는 애가 몇 명 꼭 있어요. 그 중에 더 개념이 없는 애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했죠. 군대 가기도 하고 또 대학 가기도 하겠죠. 3년쯤 후에 이 모든 게 잘 갖춰진 애가 사사학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 회복했다 또 나가고, 뭐 어떤 때는 뭐 휴가 받아서 오고, 어떤 때는 주말에 잠깐 왔다 가기도 하고. 하루는 와서 우리 집 와서 펑펑 울어요. 목사님 속상해요? 왜? 걔 있잖아, 걔 왜? 더 나빠졌어요. 더 망가졌어요. 걔는 사사학교 학생도 아니에요. 속상해서 하는 얘기는 안 돼. 걔 더 망가졌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개념이 없어졌어요. 사사학교 학생 같지도 않아요. 펑펑 울길래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얘야, 기다려줄 수 없니? 기다려. 언제까지 목사님? 내 얘기해봐. 나는 15살, 13살 때, 또 초등학교 때, 그 청년 때 방황도 했어. 청년 때. 그리고 사업도 실패했어. 병도 얻었어. 목회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 실패와 좌절과 그다음에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55살 때 사사학교, 하나님 학교 해야 되겠다 라고 했단다. 이 모든 게 모여서 그 아이가 지금 좌절하고 망가지고 개념이 없고 사사학교 학생 같지 않고 그런 게 이게 다 모여다가 55살 때 확 성령의 불씨를 딱 받고 담에 쓰러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일을 한다면 너 어떡하겠니?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못 기다려 주겠니? 난 선생님이라 그러거든요. 선생님은 걔를 기다린다. 나는 걔를 네 얘기 듣고 나도 속상했는데 선생님은 20년, 30년 걔를 기다릴 수 있어. 너도 선생님처럼 기다려 볼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이는 눈물을 닦더니 쌩긋 웃어요. 선생님은 이제야 제가 알았어요. 저도 기다릴게요. 그 친구를 언젠가 돌아올 그 친구를 기다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언젠가를 돌아올. 우린 몰라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몰라요. 내 자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한 거 있어요? 잘한 것만 보여요? 안 되는 건 안 보여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는 그걸 보고 씨앗을 뿌리세요. 씨앗을 뿌려야지. 뿌리면 돼요. 교회 학교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언젠가는 돌아올 그를 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랑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오는 믿음이 있나요? 딱 기도하냐 뚝뚝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다릴 줄 아는, 그죠? 그게 성숙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기다림이고 기다리면서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한 사건이 있죠.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어떻다고 봐요? 전 똑같이 봐요. 미안하지만 똑같이 봐요. 그냥 우연히 툭 태어나는 종자가 아니라고요. 흔히 말 종자라 그러죠? 씨앗들도 벼종자, 감자종자, 사람도 종자인가요? 인간은 종자일까요? 그건 진화론에 사는 거지. 진화론자가. 그 아이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온이에요. 유니크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실패를 했든 실패를 안 했든, 아직은 미성숙이든 성숙이든, 칭찬을 받든 칭찬 안 받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안 그럴까요? 퀴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창조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가슴이 울렁이는 거예요. 당장 아닌 것도 내 마음이 아니지. 부모 마음이 아닌 거겠지. 세상에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시 마음을 달리 보셔야 돼요. 천지 창조한 거나 한 생명이 태어난 거하고 뭐가 틀려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맞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인간을 위해 가지고 온 인류도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동시에요. 온 인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내 자녀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아. 그건 흠이 없어. 근데 신앙부터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우주의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하는 거야. 공부 못해? 내 아들이야. 공부 잘해? 내 아들이야. 실패했어? 내 아들이야.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관심은 그 아이에 있는 거야. 왜 공부 못했어는 지시어 목적어가 아니라 너 괜찮아? 마음에 속상하지 않았어? 고개 숙여 있으면 괜찮아. 문제 없어. 너 문제 없어. 너 프로블렘. 난 화분 1억짜리 열 수 있습니까? 예전에 3천만 원짜리 내가 봤어.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걸. 한쪽에 3천만 원. 그걸 깼어. 난리 났죠. 뭐 어쩌다가 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난이 중요해. 그 딸이 중요해.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난 문 깼다고 화내고 뭐하고 욕하고 너 그래가 어떻게 뭐 시집갈래? 너 그래가지고 뭐 별 욕을 다 해요. 내가 듣다가 못해서 꽥 소리를 했어. 시끄러워. 난이 중요하니? 딸이 중요하니? 난 그게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난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는 잘못 몸을 배운 게 있어. 그래서 재활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금방 달라질 거야. 관계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되잖아. 그래 국어만 하세요. 하다 보면 관계가 저절로 돼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은 하셔야 돼요. 하나면은 또 돌아가요. 쟤는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야. 근데 수십 년 동안 다리를 묶어뒀잖아요. 근육을 안 썼잖아요. 관계는 지시하고 목적어만 썼잖아요. 그냥 할 거예요? 재활훈련 하셔야 돼요. 재활훈련 하셔야 돼요. 너 어때?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문제 없어. 아 미안해. 아유 미안해.
네 마음을 내가 몰라줬구나. 야, 뭐 그렇게 시무룩하고 있어? 고개 들어. 이런 얘기, are you okay? 너 안 다쳤어? 너 힘들지 않아? 간단한 거지만은 아이를 살리는 용어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전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의 저를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건강하고 밝고 행복할 그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에 가슴을 아파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안 보여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좋은 집에 살든 좋은 집에 살지 않든 속상해요. 누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당국이나 국가나 학교를, 사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들이 맡아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죠.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대책이 있나? 여러분, 대책이 있어요? 우리 아들 바로 자라게 할 대책이 있어요?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키우고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세종한빛교회 저도 뭐 같은 마음이고요. 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환기 목사.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함께 한번 해봅시다. 손해 안 나요. 강의 말고, 이건 강의고, 강의 말고. 주제가 뭐예요? 나는 이제 부모 교사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 학생은 변하지 않아요. 어떡할 거예요? 자녀예요? 얘가 공부 안 했어요? 얘가 교회 안 나갔어요? 얘가 게임만 해요? 얘가 문제예요? 말 안 들어요? No.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변하지 않아요. 교학교 교사가 변하지 않으면 애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장이라는 거예요. 재무장. 여러분 훌륭해요. 사랑, 헌신 흠이 없어요. 인격, 신앙. 근데 재무장 하자는 얘기 하는 거죠. 재무장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소망을 봐요. 소망을 봐요. 다음 세대들도.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요? 전 믿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안 될 때, 대책이 없다 할 때, 교육부도 안 돼, 사회도 안 돼, 국가도 안 돼, 뭐도 안 돼, 아이들은 점점 망가져. 심하게 대책이 없어. 그럴 때 난 내 하나님을 믿어요. 항상 그분은 움직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애들을 내칠 이유가 없거든요.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나님 믿어요. 두 번째 누굴 믿는지 아세요?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변하면 아이들은 변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면 소망이에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시설을 늘린다고, 아이들에게 뭐 한다고 필요할 뿐이에요. 소망은 여러분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큰 변화 말고 내가 좋아하는 바늘을 살짝만 꼽으면 고기를 낚는 낚시가 돼버려요. 여러분 원래 훌륭해요. 조금만 변하면 소망이에요. 큰 거 하지 마세요. 조금만, 언어만 조금만 변해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교사의 언어가 조금만 변하면은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큰 영향 말고 자그마한 영향 받습니다. 그게 파동입니다. 조그만 파동이 아이들을 건듭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것이 아이를 건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민감합니다. 엄마, 말이 바뀌었네? 이상하네? 근데 그것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달라졌네? 근데 바뀌어집니다. 전 그걸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바라봅니다. 조그만 몸짓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조그만 날갯짓을 해보세요. 물리학에서도 로렌츠의 나비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치? 복잡계에서는 그걸 큰 게 아니고, 큰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나비의 조그만 그 날개짓이 태풍에 영향이 있다 보는 거다. 여러분, 언어 하나가, 조그만 언어 하나가, 표정 하나가, 말씨 하나가 아이들을 변화돼요. 큰 태풍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봐요. 소망은 하나님이니까, 또 소망은 여러분이니까. 큰 거 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것, 말투 하나를 한번 해보기 시작해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틀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내가 보여요. 남편이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20년, 30년을. 네 번의 만남 잠깐 물러갈게요.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던져놓고 여러분의 파동을, 작은 날갯짓을 기대합니다. 세종한빛교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를 전 원치 않아요. 또 그럴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 작은 파동, 작은 언어를 해야지. 세종한빛교회도, 여기는 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딸도, 내 손자도 그 속에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아니고 못다한 나눔들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소망의 빛을 우리 바라봅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 뭐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